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무엇보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은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반강제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말씀을 읽어야 됐고 주말마다 아버지가 체크를 하셨습니다. 거짓말로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다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호되게 혼이 나곤 했었습니다. 근데 쭉 말씀을 읽다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읽기 거북한 단어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시 혼란했던 이스라엘 상황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상이 찌푸려지는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적나라한 표현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읽기가 어렵다, 성경을 치워달라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읽기 괴로웠던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접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한 범죄 때문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지기도 합니다. 또 온 나라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사사기 19장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끔찍한 사건을 접한 우리에게도 큰 충격과 어려움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바람을 피워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간 친정에서 4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이 여인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미 이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되찾기 위해 친정으로 찾아갑니다. 여인의 아버지는 음행을 한 자기 딸을 용서해준 레위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떠나려는 레위인을 붙잡고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5일 동안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레위인이 아내를 데리고 첩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 하루만 더 있어달라고 했지만 레위인은 이 친정을, 그러니까 자기 처가를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머물고 있는 집을 한 불량한 무리가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이 범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을 범하겠다고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시대가 암울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레위인을 데리고 있던 집주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 레위인은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불량한 무리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레위인을 욕보이게 해야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이 불량한 무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이 여인은 결국 집 앞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이 시체를 12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이 시체의 조각조각을 보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구성해서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쳤고 이후로 베냐민 지파와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기까지도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 혼란을 더 가중할 만한 일이 이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실로라는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초막절에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 때 포도원에서 춤을 추는 여인 중에 한 명씩 납치해서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사기 19장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싶으십니까? 스킵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상할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되고 도덕적으로 훈계를 해주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로 성경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고개가 좌우로 절레절레 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인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이죠. 이 왕이 없었다는 것에 이들이 집중해서 나중에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는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같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방인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했고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다시 넘어지고 애쓰고 다시 넘어지고를 반복하는 모습들이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서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개인 한 사람의 아픔은 아마 더 가중됐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 나 한 사람의 아픔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라마다임 소빔이 신약 시대에 가서는 아리마대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 아리마대 지역입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심지어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을 친정으로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소방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는 바로 옆에서 자녀를 낳고 의기양양한 브닌나를 보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에게 속한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제물의 분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나는 안쓰럽게 여겨서 갑절로 2배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소위 성공한 일들, 큰 결과물을 내고 많은 이익을 본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이 되면은 연예인들이 큰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실패 가운데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않을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단 1분 1초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부디 신앙생활이 길어지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인날을 한나의 적수라고 언급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을 분인나도 알고 있었고 이 일로 한나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한나를 분인나는 질투하는 동시에 자녀가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일이 매년 반복됐습니다. 한나는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홀대하고 구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갑니다. 엘가나가 자기에게 분깃을 2배를 줘도 또 이렇게 위로해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나는 성막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괴로움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마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마셨던 그 쓴물 마라. 그리고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기쁨이냐,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말이 마라였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로 불리던 이유가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비록 마음이 괴로웠지만, 썼지만, 마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통곡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풀이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원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이번에 이 대학 붙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 내 자식 취직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결혼시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하고 회사에 합격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회사에 가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안 드리시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원 기도입니까?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신앙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런 것이 서원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나는 이후에 자신이 한 이 11절의 서원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사무엘을, 그 귀한 사무엘을, 어렵게 구한,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1절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처절하고 진실된 기도의 모습을 대제사장 엘리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엘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12절과 13절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끙끙 앓는 신음소리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입술만 딸싹딸싹거리면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오랜 시간 지켜본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술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제사장인 엘리는 더 차분하고 더 면밀하게 또 더 심각하게 성도의 기도를 살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술 취함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인지 술 취해서 떠드는 기도인지 엘리는 판단할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엘리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쭉 보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엉터리였었고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면박과 조롱과 호통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무 괴로워서,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뒹굴며 기도하고 있는데, 간신히 입술만 딸싹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란 사람이 와서 권사님, 집사님, 술 취해서 여기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면박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례한 엘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한나는 끝까지 존중합니다. 내 주여라고 존중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역자들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례한 교역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큰 도전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처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하게 이곳에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공동체라면 떠나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 승리교회 좋은 공동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까지 하면은 목회를 지금 8번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서 8번째 교회가 아니고요. 20살 되자마자부터 목회를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45가지 목회를 하면서 8곳의 교회를
군대에 있는 교회까지 합쳐서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유튜브로 이 이야기가 나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멱살 잡는 분들 본 적이 없고요. 쌍욕하시는 분들 본 적 없습니다. 목사한테 어항 집어던지는 사람 본 적 없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올라와서 넥타이를 잡고 내려뜨리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스크랩을 짜가지고 당회를 방해하거나 가스총을 가져와서 난사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승리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는 방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쏟아놓았던 기도의 진심, 신앙의 고백을 엘리의 방해와 조롱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순장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조롱할 때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강력한 시험거리 앞에서 오히려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정말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성경에서 엘리가 한나에게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무례를 반성하는 모습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진심으로 한나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마 사과와 반성을 이 축복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좋은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엘리 뭔가 잘하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어떠하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여기서도 역사하시고 이 사람으로도 역사하시고 저 사람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히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한 마음 상태의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평안을 포함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인사가 샬롬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으면 인사가 샬롬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배고파서 인사가 뭐였는지 다 기억하시죠? 식사하셨어요가 인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이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가 히브리어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텐. 기도할 때 좀 기도가 잘 안 나오실 때 이 이텐이라는 단어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텐의 선포를 한나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한나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엘리가 무지하고 무례한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이 엘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순간,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도 개인도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나라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나의 시선은 엘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시선은 남편 엘가나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브닛나도 이제 한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를 직역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다시는 떨구지 않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간, 고통과 괴로움으로 삶이 가득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땅만 보고 걷게 됩니다. 한숨만 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굴을 다시 떨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 이 이텐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간절한 소망이 중단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첫 단추도 끼어지지 않는,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래, 깜깜한데 그냥 포기하자. 보이지 않는데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단하고 예배도 중단하고 심지어 믿음까지 중단해버리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 중에 누가 봐도 정말 괴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촌 집에 이제 얹어 살고 있었는데요. 고모 집인지 이모 집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이제 사촌 집에 살고 있는데 사촌 형과 누나로부터 온갖 모욕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안 먹으면 깨작깨작거린다고, 또 이 이모인지 이모분지 고모인지 고모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부모님께도 계속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죽지 못해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이 기도는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행복하게 하실 날이 있겠죠. 행복을 주실 날이 있겠죠. 한숨 쉬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자신의 사촌 형과 누나가 그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학교에 갈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빚이라도 내서 아니면 꾹이라도 해서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양부모님이 협박을 했습니다. 내 자식들도 못 들어간 학교 네가 가면 내 자식들 기가 꺾이니까 너도 들어가지 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너무 힘들어서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8차선 도로를 찾아가서 도로에 뛰어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뛰어들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겠거니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차가 빵 하고 쌩 지나갈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도무지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어폰을 꺼내 들고 귀에 꽂고 노래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막 락 같은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막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이제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음악이 바뀌었는데 그때 나왔던 찬양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재미있게 불렀던 찬양이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아주 가볍게 부르진 않지만 즐겁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죠. 평생 이 찬양 때문에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 하나님이 날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지, 내가 우리 사촌 형 누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양부모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앞에 주어진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라는 용기가 생겨서 바로 교회로 뛰어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특별한 은혜가 쏟아진 건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잔잔한 은혜가, 잔잔한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청년들에게도 들려주면서 본인과 같이 힘든 사람들, 또 본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수요 예배 설교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어지거든요. 네, 말씀이 이어지니까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나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나도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주간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돌아오셔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중단됐던 기도가 다시 이어지며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여건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한나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게 하시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주간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 위에 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목사님 기도를 중단치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끊어졌던 기도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며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외에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